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34편, 시편 34편  길으니까 몇 절만 읽겠습니다. 34편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받기 원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이제 설을 이제 점점 앞에 두고서 우리가 설날 하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큰 명절로 생각해요. 설날 되면 보통 뭐라고 하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복을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내 목숨이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원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건강하게 바라죠. 그 다음에 난 복받기 싫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누구나 다 생명의 건강을 받기 바라고 또 좋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다윗이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받고 그 후로 다윗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재정적인 복도 받고, 나중에 왕이 되는 복을 받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그 간증적인 시거든요.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도 같이 그런 복을 받고 생명을 누려라,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따르십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봐서 알아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혀끝으로 이렇게 맛을 봐가지고 알 수 있겠어요? 그게 뭐냐면 경험해라, 체험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 그걸 우리가 듣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본 것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점에 가도 그 음식을 맛봐가지고 알고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찬송도 하기 싫어, 헌금도 바치기 싫어, 봉사도 싫어, 억지로 나왔다가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대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30년, 40년, 50년 나와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참 그게 비참한 일이야.
이왕이면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지 말라기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맛봤거든. 그래서 수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그럼 이론적으로 동그랗다. 거기다가 푸른 그 색깔에다가 녹색에다가 거기다가 또 검은 무늬가 이렇게 줄줄이 있다. 뭐 속을 짜게 보면 풀덩이 같다. 아, 그런데 맛은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도 헷갈리네. 아니 어떻게 시원하게 말이야. 무늬는 그런데 아니 그 잘라보면 그 속에 태양빛 같이 붉은 그냥 색깔로 이 논리가 안 맞아. 교회 나와도 그래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목사님은 어떤 때는 시원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수박 속같이 막 뜨겁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맛본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맛보고 우리 교회에 자청해서 나오신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증이요. 원래 우리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고관절 수술도 하셨고 또 심장 수술도 하셨어요. 오늘 간신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대신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 전하면서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맨 뒤에 우리 김봉선 자매님, 자 저쪽 뒤를 보세요. 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선.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이루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봉선화. 여러분 다 통하네. 김봉선은 봉선화 같이 이쁘고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젊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이뻤을 거라. 근데 우리 김봉선 자매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기 그 권사님을 만나 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몰라. 정덕수 권사님의 딸입니다. 정덕수 권사님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참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참 어렵게 사실 분이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아리랑 농원을 하면서 오리고기집을 크게 하셨어요. 농장도 넓고 아주 부동산으로 보면 부자였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정덕수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따님 집에 가서 오리고기를 먹이면서 회식 같은 거 할 때 하면서 제가 꼭 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교회 좀 나오세요 해도 뭐 대답은 시원하게 하지 않고 막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슬슬 이렇게 지나시다가 이번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이 고관절이 이렇게 골절이 됐어요. 이걸 수술하려고 부산대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진단해 보니까 고관절이 문제가 아니라 더 급한 것은 심장. 이 심장 때문에 곧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해서 거기다가 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지금 기억 못 하는데 어쨌든 심장 속에 기계를 넣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꿈인지 환상인지 계속해서 막 복종하라, 순종하라,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항복을 했대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어야 된다. 막 누른 거나 마찬가지죠. 압력을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죠. 우리 박미정 원사님하고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꿈속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영접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딸이 됐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줄을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 하시고 또 이렇게 또 헌금을 또 큰 헌금을 초신자가 이 10만 원 헌금이라는 건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1,000만 원 헌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헌금을 그래서 내놓길래
그러니까 뭐 돈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 특별한 헌금입니다. 여기 1,000만 원 값어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려도 헌금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지금 꺼내 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고관절 부러지고, 보통 고관절 나이 70이 넘어서 고관절 부러지면 병원에 입원해서 끙끙거리다가 대개 돌아가셔요. 이런 데 욕창 생기고 그러다가. 근데 고관절 수술도 성공하시고, 또 심장 요거 기계 다는 거 그것도 수술하시고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도 아프지 않더래. 하나도 안 아프더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고통 중에도 고통을 참을 수 있고, 고통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떠나 죽을 때도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땐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막 걱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프게 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돌아가신 김병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도 안 아프대. 별로 안 아프대. 괜찮대.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가보니까 안 아프다고. 그렇다고 안 아픈 게 무조건 그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 감당하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도저히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때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덕수 권사님이 내 딸, 내 사랑하는 딸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외로 저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돈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무슨 권력 자랑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셔서 오늘 또 우리 집사람하고 또 아드님이 원래는 모시고 오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안 올 줄 알고 우리 송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10년 후에 일어날 사람이 있고 20년 후에 열매 맺을 사람이 있고, 저분처럼 30년 40년 넘어야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봉선아 연세가 72세입니다. 봉선아 같이 아름답고 어여뻤던 우리 정덕수 권사님 따님 앞으로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다윗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다윗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고난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도 어떤 면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너희 집안에 왕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세워놓고 다윗은 너는 아니야. 너는 아무래도 못생기고 넌 시원찮은 놈이니까 저기 가서 양떼나 쳐라. 그렇게 아버지가 무시했어요. 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한 청년이 돼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한 거예요. 왕도 구하고 나라도 구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왕이 저 녀석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나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이 백성들의 인기가 다 저 다윗에게 쏠릴 것이고 결국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게 아니냐. 그 생각으로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다윗은 오로지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서 족장을 쓰러뜨린 거야.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런 공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사울왕은 죽이려고 군사들을 막 오늘날로 말하면 1,000명, 2,000명 막 수천 명을 전국 각지로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아무리 도망다녀도 그 나라 안에 있으니까 도간에 든지나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 땅은 나 맞아 죽겠다, 칼에 찔려 죽겠다 생각해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드라고 그러죠. 거기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는 다윗은 그런 생각했겠죠. 어떤 생각했겠어요? 평소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면은 그 나라에서 나를 환영할 것이고, 응? 사울왕한테 죽는 거는 피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야기는 실감나게 하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저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실감날 겁니다. 넘어갔는데 이 군사들이 딱 쳐다보니까 다윗을 알아본 거야. 이 사람 그 전에 우리의 명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우리의 원수이냐? 이 녀석을 당장에 죽이자. 막 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과 어때요? 안 맞죠, 그죠? 이 황당한 거야. 내가 넘어가면은 사울왕이 원수니까 나를 보호해가지고 나를 써가지고 나를 부강하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완전히 생각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거 죽이자.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어떤 짓을 했죠?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깨고 막 일부러 흘리고 그저 문이든 뭐든 막 긁어대고 제가 이 배우가 아니라 표현을 못하지만 어쨌든 미친 척을 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왕이 쳐다보고 아니 내가 저 미친놈을 죽이면 미친놈 죽였다고 백성들이 뭐라 할 테니까 저 미친놈을 왜 끌고 왔느냐? 당연히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을 미친놈이라고 해서 내쫓아가지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지은 시가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지은 시가 여기 오늘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일국의 왕이 된 사람이 과거에 비겁하게 도망갔다가 목숨을 구걸하다가 미친 척 한참 해가지고 사람들이 버러지같이 내쫓아가지고 겨우 살아난 경험을 과연 누가 하겠어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우리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조금씩. 근데 다윗은 이건 감춰야만 돼. 근데 다윗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이나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거 너무 여러분 자존심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뭉개져야,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자존심이 막 강해가지고 내 창피한 거 드러날까? 우리 집안 얘기가 또 혹시 드러나는가? 목사님이 내 비밀을 알고 있는가? 너무 움츠러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다윗의 특성이 뭡니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확신한다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오직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낮아지고 나는 깨지고 나는 비참하게 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는 거. 내가 그게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안 깨지니까 은사도 못 받고, 자아가 안 깨지니까 맨날도 사람들과 부딪히고, 자아가 안 깨지니까 염려 근심 속에서 막 이렇게 참 교회를 나와도 남들 눈치 보느라고 신경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낮아지고 또 낮아집시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 34편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랑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분이고,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분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가면 커피 마시고 뭐 마시고, 뭐 교회에서는 누가 막 좋은 얘기 해주고, 그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내가 높아지고, 교회면 집사했다가 또 뭐가 되고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내가 뭐 세상에서 돈을 월급 100만 원 받던 사람 1000만 원 받으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자꾸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했죠?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자랑하고, 내 딸 자랑하고, 내 남편 자랑하고, 내 며느리 자랑하고,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이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자랑.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다윗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면서 하나님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그가 복을 받았는지, 그가 생명을 건져받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찬양했어요. 이 1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찬송 부르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 송축 이런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송축이고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찬양 잘하면, 복음서 같은 거 잘하면 야 잘한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내가 평소 사는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로는. 믿습니까? 아무리 내가 찬송 100번 1000번 잘하고 가수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없으면 그건 다 뻥이에요. 뻥. 아무 소용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생활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교회 생활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찬양 잘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노력은 하지 마세요. 못하라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도 내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 내 일상 삶이 따라주지 않는 찬양 100번 잘해도 소용없고, 그런 설교 100번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야, 하나님께 감사를 가야지. 물론 감사 집에서도 하고 골방에서도 하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다 같이 여러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거, 이것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이 구원받은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따르십니다. 함께.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더불어, 같이.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같이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죽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각은, 아니 다윗이 미친 척 해가지고 살림받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냐, 하나님이 어디 구원해 줬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가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에 아무리 명장이라도 사실은 무기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적전으로 항복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들이 창으로 찔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성경 34편에 연관해서 해석한다면 여기 4절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따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죠. 간구가 뭐냐? 그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얘기다.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이 간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냐? 돈 없으면 정부에서 이 나라는 쌀이 나와. 집이 없으면 또 집도 나와. 응? 임대주택 같은 게 빌려주고. 그러니 늙어도 뭐 몇십만 원은 줘. 굶어 죽진 않아. 또 아프면 병원 가면 돼. 의료보험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막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오히려 아프고 수술하면 받는 게 몇천만 원씩 되는 분도 있어. 그러니 간구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따르십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간구하며 살리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다윗은 그 미친 척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여기로 오면 나 살려줄 줄 알고 왔는데 저놈들이 나를 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니 저들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는데 나는 무기도 없고 나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분명히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럴 때에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겠어요?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 너 이때는 미친 척해라. 그럴듯하죠, 그죠? 너 이런데 미친 척해라. 완전히 미친 척해야 된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들이 귀로 막 들리는 소리만 생각하는데 그 아이디어, 생각, 영감을 팍팍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야. 상상도 못할 미친 짓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 아니 그때 우리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저 녀석이 저 완전히 미쳤네 이거. 그래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을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두려우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질병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문제도 있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남편이 무슨 속을 새기고, 아내가 또 바람나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도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가지고 돌파구를,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방 따뜻하고 먹을 거 많이 먹고 커피 홀짝홀짝 하면서 예배도 그냥 뭐 마실 거 갖다 놓고서 홀짝홀짝 그냥 졸음 깼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되지 않죠. 여러분 이왕이면 간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시대가 바뀌어도 이 간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간구를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따르십니다. 주를 앙망하고, 앙망했다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를 앙망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형님들하고 똑같이 대접해 주겠지.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배신했어. 너는 아니야. 넌 저쪽으로 가.
아버지한테 실망이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형제 때문에 실망한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걸 다윗을 생각하면 그게 다행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내려놨어요. 왜냐면 가난한 부모님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앞길 열리긴 틀렸다. 내가 알아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기도했다기보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알기 전이지만 그래도 어떤 신에게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내 스스로 공부하려고 팔부돌 쳤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저에겐 좋은 거예요. 가난한 부모님 뭐 바라봤자 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조금 있다 해도 부모님 쳐다봤자 그 뻔한 거예요. 쳐다보고 악마하는 만큼 내 인생은 꾸겨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악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누구를 악망했겠어요? 사울왕. 내가 적장을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물리쳤으니까 사울왕은 나한테 잘 해줄 거야. 나 높여줄 거야. 악망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사울왕 악망하다가 실망한 거야. 그러면 다윗이 누구를 악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악망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악망했을지 몰라. 집사님, 저 집사님은 나를 잘 대해줄 거야. 저 권사님은 나한테 내가 빚이 1억이라도 갚아줄 거야. 대신 저 목사님만큼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반드시 건져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가 상처를 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상처받는 이유가 남 탓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 그러고, 이거는 어떤 권사님 때문에, 이건 어떤 목사님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으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줄 생각을 해야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남에게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남에게 뭔가를 어떻게 하면 좀 베풀고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악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따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아니고서는 천국 갈 길이 열려지지 않아.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악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이 그렇게 생명이 건짐받고 생명의 연수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복을 받은 비결이 뭐냐? 여기 12절에 뭐라고 봅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하게 살고 정말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재벌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도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럼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월급 받아도 만족이 안 돼. 1000만 원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 왜? 그거는 삶의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꼭 우리가 5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야 그게 행복입니까? 5천 원짜리 재료비 동원해가지고 먹으면 5만 원짜리 뷔페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질이 좋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맞게 살으니까 그래. 아니 우리가 꼭 1억짜리 차를 타야 됩니까?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도 괜찮아요. 5천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타면서도 룰루랄라 찬송부르면서 즐겁게 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없어도요 자전거 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니 그거 없어도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암 선교를 받아가지고 이제 며칠 못 사는 사형 선교를 받은 분이 밖을 쳐다보니까, 병실에서 밖을 쳐다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막 골판지 박스를 싣고 막 깡통 싣고 그 힘들게 끌고 가더래. 그걸 쳐다보고
거기서 생명의 능력을 받다는 거죠. 야, 복받은 노인네다. 나는 이제 며칠 못 살고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저 노인네는 저 골판지를 이리약가다 싣고 그냥 가득 싣고 낑낑거리면서 밀고 땡기는데, 야, 나도 돈은 필요 없다. 나 저 노인처럼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 그 생명, 건강, 이걸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골판지를 줍고 빈병을 줍고 그렇다 할지라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이것만 해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은 그 심장 뛰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만 뛰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한대요. 여러분, 심장 오늘 또 오신 우리 김봉선 자매님, 저 기계가 아니면요 심장이 멎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거 안 달고도 이 심장이 뛰는 것만 해도 이거는 5억짜리 아니라 50억짜리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겠다.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똑같이 여러 군중들이 수십만이 걸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원망불평,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힘든 일을 걷게 하실 거냐? 물도 떨어지고 곡식도 떨어지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느냐?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했어요? 모세와 함께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죠. 교회를 똑같이 나오던 어떤 사람은 툭하면 원망, 불평,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장로들이 어떻고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을 심는 게 아니야. 복을 심는 거는 믿음의 말을 심는 거야.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래. 남편 보고 너는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뭐 어쩌고 너무 바가지 긁지 마. 내가 그 부족한 부분 감당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남편도 아내 보고 너는 어떻고 맨날 바가지 긁고.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남편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겠다. 내가 아내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겠다. 우리에게 그 못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 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정말로 생명을 건강하게 살고 복받으며 살기 원한다면 내 혀를 조심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조차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든 생각조차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러면 그걸 명심해야 돼요. 생각으로 말은 안 했어. 그런데 속으로 믿음 없는 생각, 자꾸 남을 원망하고 비평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저주를 심는 거예요. 내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내 영적 생활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자꾸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도 충만하고 영감도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까? 선한 분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한글 정도로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요. 누가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하게, 사람들이 보아도 아름답고 선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왕을 칼로 찔러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몇 번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왜 다윗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내 상전,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인데
내가 함부로 찌르고 말로 찌르고 손가락질로 찌르고 비난으로 찌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을 자꾸 말로 흉내내고 생각으로 흉내내고 자꾸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져서. 여러분 선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쁘고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고 누가 들어도 감동될 만한 그런 착한 행실이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서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고 말로는 내가 신자라고 그러고 내가 말로는 교인이라고 그러고 그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따르시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정말로 복받는 사람은 화평을 따르는 거야.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싸우지 말고, 교회 나와서도 좀 집사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당에서도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말 하지 말고, 직장에 가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듯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분쟁의 하나님입니까?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화평의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툭하면 누구고 싸우게 만들고 누구고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악한 영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남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한번 저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그런 직분은 안 받아도 돼요. 알고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건 누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목사나 뭐 장로, 권사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받아가지고 화목하게 못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거 안 받는 게 좋아. 대개 교회마다 무슨 문제가 있죠? 직분 안 받았을 때는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다만 권사나 장로가 되면은 싸울 일이 자꾸 생겨요. 왜?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큰 소리 치려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 교만기가 들었어 그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직분은 다 내려놓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교인들끼리 화목하게 하고 목사와 교인끼리 화목하게 하고 부부지간에 화목하게 하고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속에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강하게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으로 볼 것 없이 그냥 어린애든 노인들은 때려 부시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왜? 화목이 없으니까 그래. 화목이 없으면요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정말로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을 받고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화목을 위해서 일하세요.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고 그 연수를 중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간구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화목과 화평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죽을 가운데서도 건임받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좋은 복들을 많이 받아서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42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